할렐루야.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오늘 귀한 5월 18일 목요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29절 말씀입니다. 28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 청년의 믿음을 인정을 하죠. 또 그들의 믿음이 어떻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29절 말씀 속에서 대단한 선언을 합니다. 29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조각날 것이며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청년이 풀무불에서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또 거기에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 선언을 하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들이 지킨 믿음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또 그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중요한 목표요 또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선언을 합니다. 이 세 청년이 우리 하나님아 경솔히 말하지 마십시오. 또는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무엇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죠. 느부갓네살 왕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하면서 이제 모든 민족들에게 말합니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백성은 왜냐하면 당시 이 바벨로니아는 전 세계를 다스리고 그 중동의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말이 곧 법이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왕의 말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백성에게 사드락과 메사닉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지 말라라고 명령했을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심을 보여주는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는 거죠. 지금은 근데 참 우리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만의 하나님으로 축소되길 뿐만 아니라 어떤 미친 목사가 하나님 까불지 마라는 소리를 함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위상도 대한민국에서는 완전히 땅에 떨어진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물론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그 결말은 하나님께서 다 보응하시겠지만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위상과 하나님의 존엄이 땅에 떨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불신자들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생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은 참 저도 목사지만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히 말하지 말라.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히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함부로 대항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란 뜻이 여러 가지 뜻이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욕하는 자는 이란 말도 해석이 되어 있고요. 무슨 일이든 잘못 말하며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는 이 대적하는 자라고도 번역돼요. 경솔히 말하지 말라고 번역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거슬려 무엇을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 불경스러운 말을 입에 올리는 자는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까불지 마에 당연히 그건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런 자는 정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의 말에 의하면은 이 명령 어겼다는 그 몸이 조각나지고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가를 치른다. 하나님에 대해서 만홀히 여기는 자는 대가를 치른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제 대가를 치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이 바로 이제 30절 말씀 속에서 성도의 승리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에서 이렇게 됩니다.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번영을 누리면서 살게 하였다. 다른 말로 다른 번역입니다.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 높은 자리에 앉혔다. 점점 더 성장하고 세상에서도 승진하고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높은 직책에 올라가죠. 결국 우리는 이 세 청년의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 왕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또 그 자신도 그 체제 안에서 바로 승진하고 높은 자리에 차지하게 되는 이와 같은 축복된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됐을 때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주위 사람들도 그거 봐라, 그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니까 저렇게 되지, 왕의 신상에 뭐 절 한 번 한다고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데 그걸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느냐라고 이렇게 조롱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그냥 가벼운 일로 생각했고, 뭐 그냥 절 한 번 하면 되는 거지 뭐 그게 별일이야라고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작은 일에서부터 굽히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인생 전체가 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그 체계 안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와 같은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항상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반하라는 욕구에 대해서, 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왕의 명령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충돌했을 때, 이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바로 세상의 요구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부딪히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일들이 사실 매일 당합니다. 세상에 순응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에서의 성공과 승리의 길은 이 세상의 풍조와 세상이 원하는 대로만 그대로 따라가면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세상에서의 권위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으니까 이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도 그대로 따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을 위해서는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것은 틀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여호수아가 24장 15절 말씀 속에 나는 우리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나와 내 후손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했던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결단하고 따르겠다는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 우리 가운데 항상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의 축복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돌봐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축복받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도우심과 은총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